새로운 여정이라는 말씀 시리즈로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요즘 출애굽기를 또 함께 또 여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번째 말씀 제목을 익숙한 종살이와 낯선 자유 사이에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제 파라오가 드디어 10번째 재앙에서 손을 듭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막 자식들까지 죽고 이러니까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 줬어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여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나중에도 벌이잖아요.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 나오자마자 겁을 먹고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이들이 딴 길로 인도를 하는데, 지도를 하나 보면 제일 위쪽에 여러분 그 블레셋 길이라고 보이십니까? 네. 저 길이 이제 최단 경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한 11일 정도. 그러니까 뭐 한 2주 안에 원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경로예요. 근데 여기는 전쟁하는 그런 사나운 사람들이 좀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 숲곳을 지나서 저기 시내 광야 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택합니다. 이 길을 가지고 쭉 내려가는데 단순히 그들이 이렇게 블레셋 길만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려고 이 길을 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는 일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다른 길로 가도 됩니다. 얼마든지 다른 육지길로 가서 목적지까지 가도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이 홍해 앞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이 사건, 이 상황,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말씀에서 묵상을 해보면서 지혜를 좀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모세를 보낼 때, 자, 나는 여호와야, 그런 신이고 너희를 불러내서 그 고통받는 땅에서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 그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일단 모세가 내린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가 해방을 시켜줬지만, 과연 내가 이 모세를 따라갔지만 모세가 이야기하는 저 여호와라는 신, 우리 조상들이 쭉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여호와라는 신이 어떤 분인지 경험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홍해 앞에 서게 하셨는데 보세요.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로 돌아서 비하히롯이라는 곳에서 진을 쳐라. 그곳은 믹돌과 홍해 사이다. 그리고 바알스본 맞은편에 바닷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서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저 위쪽은 블레셋이고 이 뒤쪽은 지금 파라오가 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완전히 진퇴양난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못 들었다.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길이죠. 죽는 길 앞으로 갔으니까 광야에 갇혔다라고 생각할 텐데, 자, 내가 파라오를 아직도 고집스럽게 놓아두었으니 파라오가 곧 쫓아올 거다. 파라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왜 저들을 놔줬을까? 이제 이집트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찾아오자. 그래서 뒤에서 이제 막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물리칠 거다. 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자, 이집트 백성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 백성들이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제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여호와가 아니라 이분이 누구신가, 정말로 우리를 고통에서 끌어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이 홍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었어요. 자, 이제 이들이 이제 길을 건너가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홍해가 이제 눈앞에서 갈라지고 그들이 한밤중에 모두 다 그 갈라진 바다 사이를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갈라진 사이에서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다가 멸망하는 걸 보고, 아, 이제 이분이 진짜 그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노래를 합니다. 찬송을 불러요. 거기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주님께서는 영광의 승리를 주셨으니 말과 말탄 자를 바다에 쳐넣으셨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보세요. 이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 이것이 노래로 불러졌어요. 노래로 불러진다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아, 이분이 우리를 고통받는 그곳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라는 신이구나, 우리 아버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높이리라. 여호와께서는 용사시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라. 파라오의 전차와 군대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그의 뛰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빠졌노라.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바다로 잠겼노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며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크신 위엄으로 주의 적을 물리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니 그들이 지푸라기처럼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한 번 숨을 내쉬시니 바닷물이 쌓이고 파도 치던 물은 벽을 이루고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 굳어졌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그들의 가진 것을 다 빼앗아 내 마음대로 가지고 내 칼을 뽑아 내 손으로 그들을 치리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납처럼 거센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사건을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일어난 사건을 자기 삶 속으로, 그 하나님을 깊이 자기 삶 속으로 초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홍해의 사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그냥 대충 알거나 아니면 이름만 들었거나 아니면 아무런 이제 뭐 정보도 없던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주 직접적으로 아니면 아주 강하게 경험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잠잠하게 우리 삶 속에 계속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임재를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내 삶으로 경험된 하나님이 있어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과는 다르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홍해를 건너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뼛속까지 새겨진 노예의 본능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뼛속까지 새겨진 노예.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살았대요.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그 파라오가 지배하는 그 제국의 방식, 노예로 뿌리고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 노동력으로만 겨우 목숨만 살리고 이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체력이 조금만 남아있을 정도의 밥만 주는 거예요. 쉼이란 안식이란 없이 그들을 계속 몰아붙였어요. 그런 압제의 경제 시스템 속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 그래서 늘 서로 미워하고 서로 뭐 핍박하고 서로 경쟁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뭐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 속에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단순하게 그냥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이집트에서 갖고 있던 그 노예 근성들, 그 속성들이 그대로 이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만 옮겼지 아무런 달라진 세상을 만들 수가 없었겠죠. 자, 출애굽기 6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그 땅에 줄 것이다. 조상에게 준 약속들을 다시 한번 새겨주지만 보세요.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데 그들은 용기를 잃어버린 데다가 430년이라면 10세대에서 한 14세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1세대를 40년이라 그러면 10세대, 1세대를 30년이라 그렇게 치면 14세대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몇 년 있었죠? 네, 36년은 조금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이고 요즘은 날짜 따져서 35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짜 따져서.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줄여야 되니까. 근데 35년의 그 일제 식민지가 우리에게 끼친 막대한 정신적인 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4세대입니다. 430년입니다. 우리는 한 세대였지만 14세대가 그것도 그 나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와서 살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고 있었던 모든 삶의 시스템 속에 그들은 완전히 젖어 있었겠죠. 그리고 늘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노예다. 노예로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도 노예였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도 노예였어. 그분들도 그냥 시키는 대로 했고 그냥 그분들도 피라미드 짓고 그분들도 토목공사하고 겨우 먹고 살았어.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잃어버리고 모세의 말도 안 들어요.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우리하고 큰 차이가 있느냐 보면 우리도 사실은 이런 시스템 속에 살아갑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우리를 이렇게 노예 만들려고 하는 이 시대의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민감하게 공부하고 민감하게 또 연구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 노예의 근성으로 계속 살도록 만드는 세상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깊이 좀 고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홍해가 어디였는가라는 많은 이제 연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홍해의 위치가 실제로 어떤 곳이었는지, 어떤 사람은 저 북쪽이다, 어떤 사람은 저 밑쪽이다, 어떤 사람은 불가능해. 그래서 레드 씨, 홍해가 아니라 갈대숲이 많았기 때문에 리드 씨다. 이것이 이제 성경 번역상에서 오류가 있었다. 온갖 이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실제로 여기가 어디였는지를 아주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한번 추적을 했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믹돌이라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쪽 지도에서 보면 왼쪽에 그 다리 같이 생긴 그 물길 앞이 믹돌이라는 곳이에요. 저기서 반대로 건너가는데 왜냐하면 저기가 지금 이 홍해라고 기록된 저기에서 가장 그래도 좁은 곳입니다. 우리 당연히 건너가려면 제일 좁은 곳을 찾겠죠. 자, 저기에 지금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난감하죠. 뒤에서 파라오 군대가 너희들 길을 잃었어 하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때 지금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데 자, 보세요. 이 길이가 짧게는 16km, 적게는 50km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숫자가 좀 과장됐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정만 60이면 이제 아내, 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치면 한 200만 명 됩니다. 200만 명이 성경에 보면 하룻밤 사이에 저기를 다 건너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룻밤에 200만 명이 저기를 건너가려면 1.6km 갈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갈라져서 한 10명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갈라지는 넓이만 1.6km입니다. 근데 저게 마른 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드라이어로 땅을 말려야 돼요.
그래서 16km 정도를 200만 명이 저기를 건너간다는 건 사실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자, 이 모세오경은 언제 기록됐나 하면 여러분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BC 한 700년경 이후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나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숫자와 실제로 건너간 시간과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일어난 사건.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걸 과학적으로 다큐멘터리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쓰던 저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성경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 큰 어려움을 지나갔는데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뭐 진짜 몇 킬로였고 몇 미터였고 이건 성경의 저자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관심 있지. 그렇게 성경의 저자는 그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큰 길을 건너게 하는데 여러분 이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큰 경험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홍해를 지나가면서 내 과거, 내 노예 근성, 내가 살아왔던 방식 다 저 홍해 속에 수장해 버리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와서 물속에 죽었던 것처럼 내 과거의 잘못된 방식, 습관들 이런 것들을 저기다 다 그냥 수장시키고 홍해를 지나온 다음에는 나는 자유인이에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자유인이냐면 저 폭력의 경제 시스템 속에 노예를 부리던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평등한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가는데 이것이 뭐냐면 구원이잖아요. 뒤에서 지금 적들이 쫓아오는데 나는 여호와를 통해서 이 바다를 건너는 구원을 얻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냐 하면 죄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 죄가 뭐냐면 바로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 죄의 노예들. 근데 그 죄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이 지은 죄가 아니라 바로 이 파라오의 시스템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그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못 가진 자는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도 파라오의 시스템과 비슷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광야 40년이 지나는데 홍수를 지나가도 죄송합니다. 홍해를 지나가도 없어집니까? 노예 근성이.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잘 달라집니까? 지금 여러분 잘 달라진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홍해를 하룻밤에 건너와서 딴 하고 내가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긋지긋합니다. 메추라기 와서 고기 없는데 밥 달라 그러죠. 물 달라 그러죠. 건너온 지 3일 만에 옛날 속성으로 다 돌아갑니다. 배만 고프면, 목만 마르면 노예 근성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밤에 보내주고 아침에 보니까 이슬 같은 것이 천막 주위에 덮었어요.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처음 보니까 이거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다. 자, 근데 보세요. 딱 디렉션을 주는데 필요한 만큼만 거둬라. 그리고 보세요. 가족의 식구 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둬라. 그리고 장막 안에 있는 가족의 분량도 거둬라. 못 나오는 사는 것까지 같이 거둬줘라. 보세요. 필요한 만큼만 거둬라. 못 나오는 사람들까지도 거둬줘라. 그리고 식구 수대로 거둬라. 더 많이 거두지 마라. 자,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뒀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달아보니까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뭘 가르치려고 하냐면 노예 근성, 노예 속성이 뭡니까? 내가 하나라도 더 먹어야 되는 싸움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문화인데 하나님이 새롭게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 다 같이 먹는 건데 누구보다 더 먹고 누구가 덜 먹는 게 아니야. 자,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 축적하지 마. 보세요. 요셉이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곡식들을 가득가득 채웠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곡식 없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처음에는 집 빼앗고 땅 빼앗고 그 다음에 노예를 만들었죠. 그 시스템을 하나님이 원래 방식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다 똑같이 나눠라. 더 많이 거두지 마라. 그리고 축적하고 쌓아놓지 마라. 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계속해서 쌓는 게 문제거든요. 나누지 않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큰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전 세계 미국도 보니까 모든 재산의 한 50% 이상을 한 1% 부자들이 갖고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바로 파라오의 시스템인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더 거두지 말고 쌓지 마라. 근데 우리가 무조건 지금 현 사회에서 이것을 그대로 산다면 불안하고 겁이 나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조금 더 이렇게 나눠주고 같이 먹는 방식이에요. 자, 이들이 이제 6일 동안 만나를 이제 거두는데 하나님이 6일 날 여섯째 되는 날 다른 방식의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6일째 나가서는 2배 거둬라. 어제 2배 거뒀을 때 오늘 다 녹아버렸는데요. 아니야. 6일째는 2배 거둬야 되고 왜냐하면 7일째는 쉬는 날이야. 안식일이야. 여러분 한 번도 안 쉬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벽돌 구워야 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쉬는 날이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은 26절에 보면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땅에 아무 음식도 없다. 그날은 하나님도 쉬시는 거예요. 만나가 안 내려와요. 자, 그런데 7일째가 되어서 사람들이 가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과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려 하느냐. 나는 너에게 안식일을 주었다. 그러므로 6일째 되는 날에는 내가 너에게 이틀 분량의 음식을 주리니 안식일에는 집을 떠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로 살던 이집트의 문화에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사는 새로운 문화 속에 그들이 나아가게 되는 이 과정이 반드시 홍해를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도 안 달라진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있고 없고에 전전긍긍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도 보면 재산의 형편이 뭐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도 계시고 또 힘들어할 만큼 적게 가진 분들도 있고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많이 가진 사람들은 좀 더 내놔야 됩니다. 없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내오는 것들을 가지고 좀 더 덜 힘들게 살 수 있도록 교회도 파라오의 방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쉬는 이 시간이 안식일의 시간인데 사람들은 이 시간에 더 일하고 더 놀고 더 재밌고 많이 쌌잖아요. 근데 그 방식이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방식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7일째 나가보잖아요. 실제로 그런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왜 안 믿냐? 내가 홍해에서 너희를 구원했는 하나님인데 왜 안 믿냐? 근데 이것이 한 번에 안 되죠. 그래서 몇 년 걸립니까? 40년 걸립니다. 40년. 이 한 세대는 다 가야 돼. 절대 안 돼. 그리고 우리 안에 안 되는 세대 분명히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게 우리 안에 뼛속까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버려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와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파라오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금방 교회 마치고 돌아가면 그 시스템 속에 가니까 또 40년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끼어 있으려면
사실은 더 많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달라져야 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게 서십시오. 누구든지 다시 여러분에게 종의 멍에를 씌우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 성경 우리에게 다시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밖으로 나가면 또 종이 돼요. 또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안에서 또 여러분 소그룹에서 싸우는 힘을 좀 더 얻고 나가고 정신을 깨우고 나가야 다시 종되는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40년 이상 걸려도 한 세대가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은 그보다 크시니 우리가 좀 더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자, 세 번째로 왜 홍해 앞에 서야 하면 우리도 이 홍해 앞에 매일매일 서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요. 자,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이집트를 떠난 이날을 기억하라. 여러분은 그 땅에서 종이었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기도 하고 파라오의 종이었어요. 여호와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그 땅에서 인도해냈는데 자, 보세요.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규칙을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이 할 때까지 못 기다렸잖아요.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어떻게 했냐면 옷을 다 입고 절기를 기념했어요. 허리띠까지 메고 마치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마치 우리 같으면 캐리 하나 들고 여기 밥 먹는 사람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아비월의 한 날인 오늘 여러분이 이집트를 떠났는데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땅으로 가도록 했는데 매우 비옥한 땅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곳에 이르거든 이 절기를 매해 지켜라. 왜냐하면 계속 기억하지 않으면 금방 망각하고 또 원망합니다. 노예처럼 또 불만족에 가득 차서 이리저리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되겠죠. 자, 보세요. 그 다음 이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을 무교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데 누룩을 절대로 그 빵 근처에 두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 너에게 가르친 방식인데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 자녀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 말씀이 마치 여러분의 손에 맨 표나 여러분의 이마에 있는 표와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이 가르치심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요즘 이스라엘들 말고 원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자, 그래서 이들이 보세요. 계속해서 이제 불평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고 했나면 손목에 감고 이마에 붙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진짜로 그렇게 몸에 감고 머리에 달고 다녔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 오르토독스 주라고 전통주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팔에 4번 감고 3번 감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 말씀을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마에 조그만 박스를 하나 달고 다니잖아요. 여기에 바로 이 말씀을 넣고 다녀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라. 노예되었던 땅에서 너희들은 자유케 해준 여호와를 잊지 마라. 너희들은 자유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절대로 잊지 마라. 기억하지 않으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기억하지 않다가 주일날 와서 입을 여니 찬송도 제대로 되나? 마음에 감동이 있나? 깨달음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밋밋하고 있다가 또 나가면 신앙생활 해서 뭐하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매일매일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고통받고 배척받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매일 져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파라오가 지배하는 이 시스템 속에서 노예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자유인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편합니까? 노예로 사는 게 편합니까? 네? 한번 크게 대답해 보세요. 노예로 사는 게 편할까요? 자유인으로 사는 게 편할까요? 노예로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네. 몸은 좀 고단할지 몰라요. 판단 안 해도 되죠. 저항 안 해도 되죠. 일어나는 사건을 그냥 해석 안 해도 되죠. 가르치는 대로 끌려가면 되죠. 힘들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자유인으로 살려면 보세요. 이 얘들이 하는 말들을 잘 보면 물 달라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물이 씁니까? 물이 왜 이렇게 물맛이 없어요? 라고 따져요.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는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대요. 자, 그런데 40년을 만날 먹어댔으니 물일도 하겠죠. 여러분 자유인은 힘들어요. 그래도 거기는 벽돌 굽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잖아요. 근데 텐트에서 40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안 믿는 게 쉬울까요? 예수 믿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근데 안 힘들다. 예수님 믿는 게 안 힘들다. 그럼 뭔가 지금 뭔가 힘들어요. 뭔가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자, 내 인생의 삶이 파라오가 지배하는 삶으로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분명히 질문하셔야 돼요. 내 가치 기준이 돈에 있는 건지 명성에 있는 건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힘든 그리스도의 삶에 있는 건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보세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친구 여러분, 높은 곳을 향한 부르심을 따라 사는 동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지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 믿음의 중심이시며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에 성실하신 분입니다. 모세도 성실했지만 예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진지하게 바라보라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나? 우리 죄 때문에 라고 많이 이야기하시지만 파라오의 시스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로마였기에, 물론 말로 달라졌지만 변해졌지만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치니까 도저히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게 노예의 삶이에요.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 파라오의 방식에 너무 잘 순응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깊이 묵상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순응의 삶이 되도록.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자유인의 삶은 힘듭니다. 고난이고요. 배고프고요. 근데 조금만 더 맞추면 잘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